앉으세요. 자, 오늘은 우리 부활 주일이고 2시에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부 예배를 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또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짧게 예배를 드리고 또 2시에 예배를 함께 본당으로 옮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찬양대 연습 가느라고 가신 분들도 있고 준비하는 분들 지금 몇 분들이 빠졌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전제고 이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핵심을 말씀드릴 테니까 진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학자들은 2가지 정도의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AD 64년경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요. 또 하나는 AD 96년경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연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입니다. AD 64년경에 활동했던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 네로 황제는 정말 마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던 나쁜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AD 96년경의 황제는 네로의 환생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괴롭히고 박멸하려고 노력했던 정말 사탄과 같은 인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들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데요, 역사 안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소설이 아니고요, 역사예요. 역사.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박해 시대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죽어도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쉽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인간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군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잡아가두고 그 다음에 화형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니까요.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이 잔은 고통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에요. 내일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무서우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느끼셔야 되겠거든요. 근데 내일 내 손에 못이 박히고 채찍 맞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예수님이니까 고난을 이겨냈겠지,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던 우리 신자들은 위축됐을 거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위축되어 있던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별명이 희망의 서신, 소망의 편지입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소망이 부활입니다. 부활. 위축되어 있던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부활.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 우리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부활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죽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이제 썩을 겁니다. 늙다가 죽으면 썩을 거예요. 없어질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바로 내 영혼은 내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의 존재인 겁니다. 존재. 우리 영혼이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그 죽은 다음에 몸은 여기 있지만 이 몸에서 내 존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장례식을 인도해 보면 제일 슬픈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리는 그런 단계가 언제죠? 화장할 때입니다. 화장할 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몸이 내가 알던 이 사람, 내가 알던 우리 가족 멤버, 내가 알던 지인이 눈에 보였잖아요. 말도 했고 그 사람이 이제 말도 안 하고 그 몸이 뼈가루가 될 때, 그때 가장 많이 지인들은 울게 되죠. 슬프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다른 믿음은 이 몸에서 이미 내 존재는 빠져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지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미 그 몸에서 그 지인의 존재는 빠져나온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 존재는 계속 있는 거예요. 존재. 나라는 존재, 너라는 존재. 존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비가 허물을 벗고 나오듯이 그 허물은 껍데기예요. 그게 우리 몸입니다. 그 존재는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는 천사와 같대요. 그럼 천사는 영적 존재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몸에서 빠져나온 우리 존재도 이런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롭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인간의 제일 두려운 사건이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존재 한계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인 이유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살고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요, 영혼의 부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궁극적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내 죄가 씻어졌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어졌음이 증명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믿음, 내 죄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 씻어졌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져야 되는 믿음은 예수님처럼 나도 몸이 부활할 거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믿음까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 부분까지는 잘 믿어요. 그러나 두 번째 믿음도 가져야 되는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이에요. 나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할 거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부활된 몸을 신비롭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이미. 그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거기서 몸이 변형되셨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몸이 바뀌었다는, 변화됐다는 게,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십시다. 여러분, 신비 체험을 한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신비스럽게 바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몸이 변형되신 거예요. 부활 이후의 몸을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 모습이 어때요?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게 영적인 몸, 새로운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신비로워서 예수님 우리 여기 있읍시다. 여기서 초막 셋 텐트 칩시다.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여기 텐트 치고 이 안에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우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셨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몸을 보여주셨죠. 그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채찍 맞아서 살점 다 떨어져 나가고 혈관 다 터지고, 여러분 그 3일 만에 뭐 다 혈관이 붓고 그 다음에 딱지 다 안고 딱지 떨어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몰라보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동굴에 들어오고 먼저 여자들이 먼저 들어와요. 예수님의 여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막달라 마리아라 다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보는데도 몰라봐요. 그 공원, 그 묘지를 지키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변형됐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몰라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몰라봐요. 그리고 이제 한 집에 가셔가지고 그 제자들 앞에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그때 알게 돼요. 예수님 독특한 축사 방식이 있었거든요. 떡을 하늘로 높이 들어서 떼시는 독특한 예수님의 축복기도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걸 본 순간 눈이 밝아져 오, 예수님이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형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몸은 새로운 몸입니다. 그 몸은 영적인 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몸의 특징은요 뭐겠어요? 영적인 몸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순간이동도 가능한, 이게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갑자기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순간이동도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우리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영의 몸을 입고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기하죠? 우리 몸이 썩을 것,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에요. 그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이거는 막 연약한 정말 몸이에요. 욕된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바뀐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입을 나중에 예수님 재림시에 가지게 될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그 영적인 몸을 첫 번째로 보여주신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처음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만 번째 열매 계속 새로운 열매들,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할 사람들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마지막 재림,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큰 음성이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이제 영혼은 하늘에 있겠죠. 그들이 새로운 몸을 먼저 입게 되고 그 다음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몸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몸을 누가 입어요? 내가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정말 몸이 아프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이 환절기 우리 또 감기 걸리고 저도 뭐 만성 피로에 계속 목 아프고 이 몸은 그래요. 아픈 몸이고 나이 들면 늙는 몸이고 썩는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입을 몸은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영의 속성을 가진 새로운 영적인 몸, 그걸 나는 내 존재의 시간에 입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존재의 시간에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존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의 시간 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돼. 그래서 여러분 때론 몸이 아파요. 그 다음에 몸이 막 찌뿌둥해요. 그리고 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말 진짜로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할 때들이 점점 오겠죠. 그때 생각하십시오. 이 몸은 내가 계속 갖고 있을 몸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 재림시에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몸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지금 나에게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 부활 신앙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함을 받았느니라. 부활함을 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엔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11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마르다,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네 오빠가 살아날 걸 믿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나중에 종말 때 그때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능력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지금부터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 아직 부활, 몸의 부활 경험 못 해봤어요. 영혼의 부활도 아직 경험 못 해봤어요.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바라죠. 우리 몸이 부활할 거를 바라고 있죠. 그 바라는 것이 실상, 눈앞에 나타나는 게 믿음이래요. 우리 아직 부활한 내 몸을 못 봤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여기 눈앞에 있어서 증거가 된다는, 이게 믿음입니다. 아직 나는 이루어지지 않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실상, 눈앞에 오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아직 못 봤어요. 부활한 내 몸을 아직 못 봤지만 지금 봤다, 증거다, 나는 이 증인으로서 봤다,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이 우울하죠.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가지고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믿음이 너무 미래형으로만 가지 마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역사하는 능력이 부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감기 걸려서 막 몸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아도 나는 새로운 몸을 입을 거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몸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거다. 그걸 기대하면서 그 부활 신앙으로 능히 그 힘든 기분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living hope입니다. 살아있는 호프, 소망, 희망, 지금 살아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은 지금 나에게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활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날아오르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